한 목소리로 5구절이니까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로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력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what, 내가 누구냐, who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막 일부 예배 때 들어오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황영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온 교회 추수감사를 드리며 1부, 2부, 3부, 4부, 5부, 세임이 다 함께 모여서 여기가 꽉꽉 차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세례식을 보고 함께 주님의 예배를 드린 이 아름다운 일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조지 매튜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산소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격려를 통해서 생기가 가득 찬 삶으로 생동하게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격려해서 힘내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서기관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격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룩이라는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예레미야의 아주 가깝고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자기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격려하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와 영적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자, 첫째,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더불어 일생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항상 뒤에서 서기로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를 적으면서 이 모든 일을 아주 설설설수범 아주 소관 가지고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선지 사역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보조하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그 임무를 대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으며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예레미야가 너무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주위에 그걸 시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참소로 옥에 갇혀있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을 때에 바룩은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대로
성전에서 낭독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왕과 거짓 선자는 물론 백성으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바룩, 사명의 위기를 처한 바룩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의 슬픔까지도 하셨다고 탄식하면서 피곤하여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예언 선포의 사명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과 그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사명을 지킨다는 것, 굳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정작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해서 무사안이란 자기의 어떤 그 자리와 위치와 그것을 삶을 찾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복하는 그런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결코 궁극적으로 그의 삶에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탄식, 그리고 피곤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 대신에 기쁨과 보람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근데 그 어제 보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지난 21일이었다고 쭉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모처럼 그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연평해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2년 6월 19일 온 국민이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외치며 월드컵 3, 4위전 신화에 흠뻑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중형, 대형 경비정들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막 선제 포격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선제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료가 참혹하게 침몰했습니다. 거기 보면 정장 윤영하 29세, 소령을 비롯해서 한상국 27세 중사, 조천영 26세 중사, 황도현 22세 중사, 서후원 22세 중사, 박동형 21세 병장까지 6명의 해군 승조원들이 전사하고 18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햇볕 정책으로 남북한의 화해를 도모하던 때에 우리 해군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월드컵 때이고 위에 NLL을 침범해도 절대로 회비다하지 말아라. 선제 공격을 못하게 하고 선미 추돌로서만 대응하라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서 모든 승조원들은 그 치열한 교전 중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타장 한상국 중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배의 키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무병 박동혁이 그를 도우러 왔을 때 그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고함을 쳤습니다. 나는 배를 살릴 테니 너는 가서 빨리 다친 사람을 살려라. 그는 결국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배의 키를 꼭 잡은 채로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약 30여 분의 교전 끝에 우리 해군은 NLL을 사수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집중 포격으로 크게 격파된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치듯 달아났던 것입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이제 전쟁 걱정은 없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만 그의 그 호언장담은 2년도 못 되어 형편없이 다 사과를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평해전의 용사들, 해군 용사들,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무사한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충무무궁훈장과 화랑무궁훈장이 추서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주보에도 있고 뜰 것입니다.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지킨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까지 지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힘들고 어렵고 저기 미나스의 마리아나에서는 그냥 댐이 터져서 지금 저 링아레스 저 예스피리스산 또 마지막 그 모든 히오도스가 나오는 그곳까지 지금 그냥 누렇게다 환경 큰 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근심과 불안, 세계에서 지금 불란서뿐만 아니라 지금 저 옆에 네덜란드 옆에 뭐죠? 벨지움. 네, 벨지움에도 지금 테러가 일어난다고 지금 초긴장하고 있고 지금 뉴욕에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그런 불안과 근심, 이 많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경제가 지금 다 꼬이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연말의 우리 현실이지만 근심과 불안 대신에 도리어 기쁨과 보람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것을 비워없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안 띄워줬어요. 안 띄워줬어요. 그 다음 거 띄워줘야지. 2번.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네, 그렇습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귀족 출신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갖고 나서 칼로 베어 불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파멸을 예언한 그를 사람들은 마치 민족 방역자나 매국노처럼 여기며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집어넣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고난과 시련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바룩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일이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바룩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탄식하며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위하여 도피처를 구하거나 자기 생명의 자구책을 갖거나 자기가 맞다고 하는 어떤 세력을 찾거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근거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며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지라도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들을 노량물 주듯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며 재난을 내릴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며 노량물을 얻듯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구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그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탄식과 피곤과 불안 대신에 생명의 구원과 승리의 축복, 놀라운 자유, 생명 이런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가이드포스트 한국판입니다. 2015년 6월 가이드포스트에 실린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의 이야기. 6.25 전쟁이 시작된 지 10일 후에 그는 폭격으로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고아가 된 그는 7월 8일 친구들과 함께 뚝섬에 갔다가 그 뚝섬에 있는 불발탄이 꽝 터져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7명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일사후퇴 때 그는 잠결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옆에 있는 고모와 고모부가 주고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 여보, 피난을 가야 할 텐데 선태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앞도 못 보는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전쟁통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버리던 채 피난을 떠나고 살아있는 아기조차 땅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이 선태가 워낙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전쟁이 터지기 2년 전 국민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을 때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자라서 목사가 되고 죽는 날까지 저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 거짓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꼭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을 드렸고 사람들에게 얻은 돈으로 헌금을 하며 깡통에 밥을 얻어놓고도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는 1972년 마침내 숭실중고등학교를 거쳐 숭전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한 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그는 1986년 현대식 설비를 갖춘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세요. 현재까지 2만 6천여 명에게 개안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75만여 명에게 무료 진료 및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거짓 시절 가난과 질병 속에 죽었어도 수십 번 죽었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빛을 찾아주고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족하고 감사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9절 말씀을 간증의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님.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하여 부귀영화의 어떤 지위의 인기의 큰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하여 인위적인 자부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까지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을 간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도 박수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제목이 아닙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일을 찾지 말라. 도리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어두운 게 길을 지날지라도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노량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영상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탄식과 피곤과 불안 대신에 구원과 축복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엄마 나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그러니 날 좀 잘 이해해줘야 돼. 그럼 이 딸을 얼굴을 쳐다보던 엄마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아,
이제 엄마도 갱년기가 시작되었단다. 그러니 내 성질 좀 건드리지 말아줘.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 내가 인정받고 내 감정이 투영되고 내 의견이 내가 올바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관철되어야 된다.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금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하나님의 격려요, 축복이요, 은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을 보세요. 그는 끝까지 서기로서 옆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그러나 그림자처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충성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과 슬픔, 피곤, 탄식,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격려대로,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나갔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슬픔과 어려움과 눌림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으며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아니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인간 사람으로서, 한 성품으로서, 영성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생명들을 노력물처럼 너에게 갖다 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지위예요? 인기예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다른 거 가지고 에너지 쓰고 뭐 소리 지르고 할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동양 선교 교회, 선교, 복음 전환, 말씀 증거,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하는 그러한 놀라운 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노량물처럼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영혼의 산소, 영혼의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서로 격려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동양교회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격려 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가운데서 사명을 굳게 지키고 약속을 분명히 굳게 믿고 나가는 흔들리지 않은 동양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